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어떠함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갈망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시간, 하나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인재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저희 41장 저희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무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기 가정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들,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가를 보면 우리 39장 말씀을 먼저 볼까요? 이사야 39장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죠. 이사야 39장 6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으로도 아니면 대단한 왕으로 생각하는 히스기야 왕, 자기가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더 연장받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왕, 그게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그 연장되는 삶을 통해서 자기의 업적, 자기의 부유함을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뭘 하느냐? 자기의 곳간을,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줘요. 자기 성령 위에서 자기 나라를 쭉 다 보여줘요. 자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이룬 것처럼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이 바벨론으로, 네가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내가 쌓고 내가 이룬 것들, 그걸 내 자랑으로 삼으면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요. 그걸 자랑하면 여러분께 아니라, 여러분 자손께 아니라 다 빼앗겨서 또 심지어 그들의 자손은 어떻게 돼요? 포로되어 가버려요. 그 장면 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하나님 40장에서는 이사야의 말씀이, 그 앞에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메시지처럼 얘기했는데 하나님 40장부터 다시 얘기하는 게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 1절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장면 같아요. 앞에는 다 뺏길 거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위로를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밑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7절 이하 말씀 보면 40장 7, 8절 말씀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그런데 그 뒤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너희 하나님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41장 말씀에 이어서 쭉 오는데, 근데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렇게 했어요. 4장 후반부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나갈 수 힘을 주시고, 어딜 향해 가는 사람일까요?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오늘 41장 말씀에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 4절 말씀에 보면 누가 계속 나와요. 누가가 4번 나와요. 누가 행했고 누가 이루었고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는가?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향해야 될 분, 우리의 삶 속에 모셔야 될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분이 누구인지, 누가 이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깨닫고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원치 않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이 망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IMF를 겪으면서 저희 아버지 하시는 사업들이 내리막길을 막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집에 빨간 딱지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보고 쫓겨나기도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급하게 집을 이렇게 막, 원래는 사업장인데 그 사업장에 집이 없는데 벽돌 같은 거 막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방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방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된대요. 그전에는 2층 집에 내 방도 있고 그리고 막 나름대로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단칸방으로 가는 거예요. 단칸방 아니었어요. 왜? 하나 이렇게 컨테이너 붙여놓고 벽돌 쌓아가지고 방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촌형이 와서 일하면서 같이 지냈어요. 자, 그런 가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가정 속에서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부모님, 어머니가 기도원을 가시더라고요.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제가 방언을 그때 처음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 속에서 잠시 기도 또 안 하고 있다가 정말로 어려워지니까 저희 원래 다녔던,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다녔던 20대가 20 초반까지 다녔던 교회가 고신교단이었어요. 고신교단의 교회는 방언기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답답하니까 혼자서 저희 교회가 좀 컸어요. 지금 저희 교회보다 한 3배, 4배 정도 컸거든요. 그래서 저 맨 뒤에, 저 맨 뒤에 자리에서 불이 다 꺼져 있는데 혼자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혼자 있으니까, 다른 사람 있으면 하면 안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하고 있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다가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찬양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혼자서 불렀어요. 그래서 막 울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인가?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어려워졌고 또 사항들이 안 좋고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 내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내 안에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내 안에 하나의 벅찬 마음으로 막 감격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은 거꾸로 가는 상황이고 또 동생은 그 시기 때 아팠거든요. 아프고 아버지 사업은 거꾸로 가고 망하고 또 여러 겹겹이 쌓이는 문제.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호수가 터지는데 한 군데만 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터져요? 팡팡팡팡 이렇게 터져요. 하나도 맺기 힘든, 하나를 이렇게 맡기고 잡고 막고 있기 힘든데 저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니까 발도 갖다 대고 머리도 뭐 들이밀고 막으려고 하는데 손, 발, 머리 다 써도 새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하나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나와버려요. 그랬더니 빵 하고 분수가 터질 것처럼 이렇게 막 터져요. 근데 그러고 탁 나와버렸더니 마음은 어때요? 편해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막으려고 하면 정말로 힘든데 나와버렸더니 마음이 편해져 버렸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듣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막고자 하면 조급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탁 나와버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었어.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아픔, 때로는 핍박,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 때로는 사람들이 날 떠나버리는 그런 배신감, 모든 것, 조롱 다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 주님의 위로가 괜찮아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괜찮아가 내게 들려올 때 하나님은 더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이 말이 내게 또 들려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인생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때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되고 또 제자로 때로는 또 사역자로 훈련되고 있었는데도 그런 답답함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이 몰려올 때 주님 앞에 그냥 나와갔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매일 나가서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가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냥 주여 하고 올 때도 있고요. 속으로 앉아는 있지만 뭐하고 있지 하고 있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시간을 드렸어요. 도저히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앉아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길을 간다 선택했지만 그 여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정체되어 있는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멈춘 것 같은 그 상황을 내가 겪게 되는 그런 답답함이 내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도 내게 허락한 과정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나아가다 보면 우리 이사야 42장 그 뒤에 3,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여기 섬들은 땅끝 그 너머, 인간이 갈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지점,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맨 마지막 것이 섬이라 표현한 거야. 그 섬들을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앙망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 등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 네가 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냥 정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너 넘어진 거 아니야? 너 실패한 거 아니야? 그 길 겪어야 되는 거야. 그 길 필요한 거야. 그 정체를 느끼는 그 답답함, 그게 필요한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의 위로가, 그 말씀의 격려가 나를 또 살게 하고 나를 또 말씀 앞에 또 나아가게 하고 또 내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넣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37장 33절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도다. 어떤 가정인가 아시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미워서 그를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 종살이하도록 끌려갔어요. 그러고 그의 옷을 찢고 그리고 염소를 잡아다 그 피를 묻히고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이걸 봤는데 이거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보고 끌어안고 웁니다. 와야 될 아들이 오지도 않고 형들은 같이 있지 않다 얘기하고 형들이 가져온 옷을 보니 내 아들 요셉의 그 옷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장면에 오기까지 야곱이 정말로 훈련받았어요. 영적으로 훈련받았어요. 깊은 것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너무 상심한 상황이 온 거예요. 자기 아내도 잃어버렸거든요. 자기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 앞에는 자기 유모도 죽었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상심되는 상황들이 점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셉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고통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나머지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를 위로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상심할 줄 몰랐거든요. 저렇게 상심할 줄 알았으면 요셉 안 팔았을 텐데. 요셉 그냥 조금 위협했다가 데리고 왔을 텐데. 아버지가 낙담하고 상심하고 정말로 침륜에 빠졌고 그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도 사실은 아팠어요. 그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 우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 그게 위로가 안 돼요. 너무나 큰 상심에 빠진 거예요. 울었더라. 야곱도 이렇게 아픔을 겪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 사무엘상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27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하고.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2번이나 사울을 살렸어요. 그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사울이 깨달은 거야. 사울아 내 아들아 얘기하면서 네가 큰 일을 행했고 나를 살렸구나. 그러면서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제 쫓아가지 않을게.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또 사울이 쫓아올 거야. 낙담했어요. 또 좌절감에 빠진 거예요. 사울이 분명히 자기를 축복하면서 갔거든요. 네가 분명히 승리할 거야. 네가 얻을 거야. 그러면서 축복해 주면서 자기 길로 갔는데 다윗이 그러고도 낙담이 된 거야. 또 사울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또 저 많은 군사를 끄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낙담이 됐어요. 실망감에 막 잡혔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생각하게 스스로 생각. 내가 연민에 빠진 거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갈. 그래서 자기가 뭐 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낙담이 되니까. 오늘 보세요. 야곱도 다윗도 뭐 했어요? 침륜에 빠지고 낙담하게 되고 슬피 울게 되고 사람의 말이 그에게 안 들려와요. 사람의 위로가 자기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지금 오늘 야곱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전도사라도 저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런 자기 마음에 그런 침륜에 빠질 수 있고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뭐 하게 될까요? 번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의 나래가 펴지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앞날이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얘기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 상관이 있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여전히 날 미워하고 여전히 갈등은 여전히 산재해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응원을 받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령이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장령의 교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1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요. 그리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암이 걸리고 그 암이 계속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수필을 썼는데 제목이 이래요. 제목이 뭐라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런 수필을 써요. 그러면서 그가 매일 아침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적 같은 하루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석양을 바라보면서 뭐 하느냐?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잠들기 전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분에 비하면 우리 너무나 건강해요. 너무나 누리고 있는 게 많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입이 안 다물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맨날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입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침을 질질질 흘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입이 탁 다물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침을 안 흘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꿈꾸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일하게,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당연시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이에게는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었고 그걸 꿈꾸면서 매일 기도하는 삶의 고백이 있더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여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아침을, 기적 같은 석약을 우리에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 눈 감았다가 내일 눈 뜬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 데려가시면 내일이 없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길 가다가도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며 살아가요? 내일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요. 내일이 계속 될 것처럼 살아가요. 사실 우리의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내 삶을 드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에 들려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걸 감사하며 살아가며 그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격려라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왜냐? 하나님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그 연약함을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경험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넘어서 그것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만 살고 난 하나님이야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피조물이 심지어 되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연약함이 어떠한 부족함이 어떠한 두려움을 겪는지 어떠한 인생 가운데 고초를 겪는지 다 경험해 보셨어요. 심지어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걸 옮겨달라고 얘기해요. 내게 주어진 이 아픔을 이 고난을 옮겨달라고 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육체를 가진 우리의 성정을 다 경험해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동정하시고 채울하시고 그분이 심지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근데 그것이 죄가 없다는 건 뭐냐?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넉넉히 그것을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말은 의미를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의 여정 내가 지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도 위로도 새 힘도 하나님의 소망도 그 때를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자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여러분 벌써 떠났어요. 뭐 절에 가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내 멋대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잘난 맛이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안 도우시더라. 하나님 안 계시더라. 하나님 나와 관계가 없더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했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또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제 오늘 심지어 방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은혜를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 기쁨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걸 지으셨고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또 사람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과정은 언제 그렇게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을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필터링이 안 돼요. 왜? 저 사람 꼬라지, 저 사람 행동하는 것들이 다 뭐로 보여? 잔소리거리로 막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행동하는 게 다 내 안에 잔소리거리, 지적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잔소리가 많은 사람, 지적할 거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상이 보이겠어요? 아니에요. 다 허물투성이로 보이고 재투성이로 보이고, 저들 보니까 다 어떻게 보여? 글러 먹었다는 거예요. 글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시야로 딱 보니까 글러온 게 없어요. 하나님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보이느냐?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가되고 필터링되고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못할 상황이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또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성도가 목회자를 볼 때도,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도, 이게 없으면, 필터링이 안 되면,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뭐예요?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성격이지? 왜 저렇게 꼭 행동하고 자기밖에 모르지? 그런 것들이, 지적거리가 가득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창조된 모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가득하다 얘기했어요. 그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창조 세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마저도 아름답게 봐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마저도 아름답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런 은혜가 우리의 상황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셔서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20년 차면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나의 사랑 말을 너희에게 사셔서 너희를 소송하리라. 그와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너희를 사랑하니라. 너희에게 여호와가 마음을 주시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하리라. 이 말씀을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누가 발견하느냐? 다니엘이 발견해요. 다니엘이 왜 발견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바벨론에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그 왕국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나와죠. 나중에 또 다리오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왕조가 바뀌는데 우리는 어떡할까요? 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탁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근데 그 가정 속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21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왔지만 중간에 뭐가요?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방해했어요. 방해함으로 그 천사의 메시지는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었는데 그 상황이 바뀌는 건 오늘 당장 아니더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일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 믿음의 인내,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다린 자는 기도를 할 것이고요. 그 기다림이 믿음의 고백한 사람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찾고 뭐 한대요? 만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상관 되기를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기다릴 수 있고 또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낭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잡혀요.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이라 고백하여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이끄는 백부장과 그 사공 선장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가면 안 된다. 우리가 큰 풍랑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콧방귀도 안 끼고 가요. 그랬더니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선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 거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노젓는 뱃사공들 아니면 로마의 군인들, 선장 다 누구 때문에 사느냐? 바울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여기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도 얘기하는 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임마누엘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령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건 뭘 얘기해요? 구원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회복될 자가 많은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은 그 장면이 아니라 제가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이 18장 말씀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덴이에요. 아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늘 18장 말씀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아덴에서는 열정을 다해서 사람들과 분쟁하고 말씀을 막 싸우면서 막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실패가 낙담이 되었어요. 그 낙담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로 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있는데 별로 복음을 잘 안 전해요. 열정적으로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음을 더 확신해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왜? 아덴의 실패가 너무 낙담이 됐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막 전하게 됩니다. 이 27장 말씀이 방금 앞에 얘기했던 유라굴라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자. 이게 유라굴라 만나는 장면. 앞에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아덴의 실패를 통해서 낙담이 되었고 지금 오늘 27장 말씀, 사도행 27장 말씀에는 풍랑 가운데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그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가이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에 오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 아픔이 그것보다 더 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위로로 그리스도의 격려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말은 의미는 뭘까요? 나도 위로받았기에 그 위로를 전하고 너희도 하나님께 위로받았기에 나를 통해 또 이 복음을 통해 너희가 위로를 받기에 너희도 위로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 위로는 어디서 있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위로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뭐 했어요? 아덴의 실패를 통해서 못 전하고 있어요. 말을도 못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낙심이 너무 컸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흘러내라! 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회복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 전서에서는 너무 강하게 그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아직 어린아이시라는 걸 막 강하게 지적했거든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는 내가 가면 너희들이 심판이 있을 거다 고린도서 얘기했는데 못 가고 편지를 썼던 거예요. 왜 못 가느냐? 너희들 중에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더디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위로를 받고 또 위로자가 됐고 너희들 속에 이 위로를 얻은 사람이 또 옆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장 6, 7절을 말씀은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위로받았대요. 자, 그 말의 의미를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물을 가지고 디도가 갔다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는 그 소식, 그걸 또 들으니까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호 뭐 하는 거예요?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통로되어서 디도는 가서 그 위로의 말과 또 그들을 돕는 손길을 베풀었더니 그들이 깨어나고 회복되고 그들이 진짜 말씀을 붙들고 있음을 발견하고 디도가 와서 또 전해주는 거예요. 아, 저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상호 서로가 위로받는 삶,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는 신앙. 오늘 우리 엘베델 교회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서로가 위로, 서로가 격려가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망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기쁨에 이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하나님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날에 왜 안 바뀌어? 왜 안 새로워져? 이렇게 막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말에 격려의 말이, 위로의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를 가졌지만 박사님이 되신 맹인 박사님. 이분이 중학교 때 축구공 맞고 실명해요. 근데 그 실명했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듣고 얼마 지나면서 쓰러지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자기 누이가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도우다가 그 누나도 죽게 돼요. 비극이 겹겹이 쌓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봐요, 맹인이에요. 뭘 더 공부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 시대는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더 이상 눈을 치료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의사 선생님이 교회 가봐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연세대를 갔다가 나중에는 유학의 길을 가서 미국의 차관보까지 되잖아요. 대통령 직속의 백악관에 차관까지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자기 아들들도 아버지 눈을 못 뜨게 하지만 그 맹인들을 위해 살겠다고 한 아들은 안과 의사가 되고 한 아들은 또한 또 백악관에 또 들어가는, 부자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고위 관료가 되는 그런 역사를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늘 전하는 삶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 어려운 삶, 고통받는 삶, 그리고 내 안에 핸디캡, 내 안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축복이 없다 생각하고 길이 없다 생각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격려가,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하나님의 세임 주심이 그 남을 위해 또 더 뛰어난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 2절과 우리 그 뒤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37,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네요. 우리 8장 37, 39절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올려놓은 줄 알았는데 없네요. (37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면 늘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이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이미 다 내가 이겼어. 이미 다 내가 해결해 놓은 거야. 믿기만 해. 나를 바라보기만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탁 안기는 거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안기기 위해서 주를 향해 믿음을 온전케 하신 그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 가운데에 계시며,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고 구하고 찾고 그분을 만나고 만진바 되고 실제를 이루는 데까지 이르는 은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 함께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체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때로는 내가 소외되고 배신감을 느끼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좌절해서 내 마음이 침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를 절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가 읽었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찬양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면서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 구하노.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 우리 창규 한번 축복해 줄까요? 창규 2월 3일 군대 간대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사랑하리냐요 사랑하리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번 아니라 한 그 안에 사랑하리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 번 아니를 나누하노라. 주 부르신 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니 주에 올 때 착한 이쁜 네가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하실까요? 주 부르신 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니 주에 올 때 착한 이쁜 네가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나 원하네. 아멘. 야곱이 요셉을 잃었다 생각하니까 다른 아들들의 어떠한 격려와 위로도 안 들렸어요. 나중에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내가 감당 안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함을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 해결해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탁 내려놓을 때 주님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경험들 여러분 하셨는데 했다가 또 그때 위로받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는 건 뭐예요? 또 내 방식으로 살다가 그러면 또 하나님 언제 또 해결해 주십니까 하고 막 따져요. 그런데 이전보다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가 더 붙잡는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내게 하는 그 은혜가 사실은 전에보다 더 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제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실제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했던 그 상황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내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필요한 거야, 견디면 돼, 나를 바라봐, 믿으면 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걸어나가는, 또 진보해 나가는 우리 엘베델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부르짖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찬양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주만을 의시하며 주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격려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상황에 있기를 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